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제물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매일성경 11월 28일 화요일 본문으로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30절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기는 서두에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소개를 한 이후에는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번의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상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논쟁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 22장부터 26장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다루는 3번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욥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된 친구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발언은 점점 정죄의 분위기로 변하게 됩니다. 욥에게서 억지로라도 죄의 고백을 받아내려 했던 친구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비난하는 데 열중하면서 욥을 공격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며 인간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얻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욥에게 닥친 재앙이 욥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에서는 그의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을 나열하면서 이것이 욥이 당한 재앙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열한 죄의 항목으로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죄,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죄, 권력으로 이익과 편리를 취한 죄,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죄 등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욥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또한 추궁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상황을 잘 모르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하늘에 계실 뿐 지상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욥의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엘리바스의 판단이지 욥은 실제로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세밀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엘리바스는 욥이 물로 멸망당한 악인의 옛길로 가려 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하며 불행도 악인의 망함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욥을 악인과 죄인으로 규정한 엘리바스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지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뜻은 회개하면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특히 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욥의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게 될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비출 것이며 결국 재앙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이 진단이 먼저 잘못되다 보니까 나름 해결책이다라고 내놓은 욥에 대한 충고도 전혀 무익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판단과 정죄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정죄와 판단은 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또한 오늘 본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구구절절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오류이고 그에 대한 정죄는 잘못되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욥기 1장 1절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은 친구들의 그 욥에 대한 평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옳지 못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욥을 내 종 욥이다라고 4번이나 호칭을 하시면서 그를 변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또 의롭다라고 온전하다고 평가하는 그 욥을 친구들은 무지막지하게 정죄를 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특히 악에 대한 정죄는 불완전하고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알량한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손쉽게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판단받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금방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도, 조금만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조금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학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우리 인생 위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구세주로 모신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내 자신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핏값이 나를 위해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여 근시안적 내 중심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 자신을 정죄하면서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 욥을 살리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이어지는 23장,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이 평가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과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눈동자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시선과 관점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자라고 나를 부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로 하신다면 그는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제목,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좁은 식견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다른 일을 정죄할 때 그 영혼이 낭망하고 쓰러져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사 다른 일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제목,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마음에 품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버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합니까? 아버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 죄인이 본성 갖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즐겁고 재밌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판단은
판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완전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이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판단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버지 그런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시켰던 그 예수님을 아버지 지불하면서 사셨던 나의 인생, 그 고귀한 인생을 함부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귀 기울인 나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에 내몰려, 사람들의 평가에 내몰려 원치 않는 길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근거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복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가을 사역을 위한 집중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2024년을 섬길 임원들이 은혜 가운데 선출되게 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각 기관별로 임원들이 선출이 되고 있고, 또한 각 위원회별로 또한 임원들이 선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출된 임원들이 내년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한 영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주일학교 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와 또한 각 교회 사역들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원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나누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의 지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섬기게 된 임원들을 아버지 각 기관의 임원들을 선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아버지 위원장과 또한 총무 또한 서기 아버지 부위원장을 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워지게 되는 모든 임원들과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주일학교 교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역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놓고 장로원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더 잘 회복되고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